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줄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어린아이가요, 글짓기 시간에 쓴 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어린아이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글짓기를 하면서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가난한 집의 딸이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부잣집의 딸입니다. 근데 그 집에는요, 엄마 아빠가 늘 계속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날 아침에도 아버지 또 엄마가 싸우는 바람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울면서 학교로 등교를 했습니다. 자, 이 아이는요, 번번이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순진무구한 어린아이 글 속에 이토록 충격적인 글이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의 편안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편안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우리 마음의 편안을 방해하는 5가지 적이 있다. 우리 편안을 방해하는 5가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5가지 적이 있어서 마음의 편안을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다.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욕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야, 그 글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소유욕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갑니다. 산을 올라갑니다. 참 멀리 내려다 보이는 나지막한 야산과 들판의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참 이렇게 느끼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들판이 내 것이었으면, 아주 아름다운 멋진 집을 보면서 참 집이 멋있다 이렇게 느끼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느끼지 않고 저 집이 내 것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가질 수도 없지만 또 서로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영영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마음의 이 탐욕이 내 마음의 편안을 앗아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야욕입니다. 이 야욕은요, 성취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꼭 그렇게 되고야 말겠다,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나친 욕심이 마음의 편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지 지구의 한 모퉁이, 어떤 한 모퉁이에서 무엇인가를 소리 없이 하다가 가는 아주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의 편안을 앗아가는 세 번째는 질투입니다. 내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남이 나보다 잘 살아서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뭔가를 좀 더 가지고 있는, 이게 그 미워 질투하는 거죠. 일종의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요, 자기 마음을 제대로 다스릴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후회가 많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고 괜한 혈기를 부리고 금방 후회하느라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분노에 사는 사람에게는 편안이 없습니다. 늘 이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이 편안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요, 진실하지를 못한 거죠. 자기의 자기됨을 겸손하게 인정하지를 못하고 언제나 허황된 교만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 교만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편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가 힘의 근본이 됩니다. 우리는 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기술도 축적하고 자본도 축적하고 온갖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리의 GNP가 좀 높아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롭지 못한 가운데, 여러분,
평화롭지 못한 가운데,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가운데 또 물건을 만들어도 그 물건은요 정상적인 제품보다도 불량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산업사회에도요 하평이 먼저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서든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의 편안입니다. 편안할 때에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깨어지고 나면 모든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평화가 이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했겠지만 정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심각하게 느꼈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 평화가 있어야, 어느 곳에든지 이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곳이든지 이 편안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안이 있을 때에, 이 평화가 있을 때에 지혜가 있고 창조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생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내가 편안할 때 내가 건강해지는 거죠. 내가 평화로울 때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알리시스 카렌 박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근심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일찍 죽는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근심, 걱정, 염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일찍 죽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근심이든지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마시고 잠을 자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어떤 근심이든지 끄떡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자기 나름의 그 비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안의 반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편안의 반대, 그것은 뭐냐면 긴장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이 긴장을 하게 되면요, 이 긴장이 보통 10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는요 열등감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정감, 세 번째는 역정, 네 번째는 당황, 다섯 번째는 염려, 여섯 번째는 짜증, 일곱 번째는 무기력, 여덟 번째는 모멸감, 아홉 번째는 고집불통, 그 열 번째는 결핍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내가 긴장하는 그 순간부터 이 10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편안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되겠느냐고. 내가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무슨 편안이 있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을 있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기도도 어떤 가운데 해야 응답이 빠를까요? 기도도 내가 편안한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이 편안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고유한 평화를 찾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온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쟁과 평화를 항상 대결시켜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전쟁과 평화, 전쟁이 없으면 평화로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전쟁이 없으면 평화요, 전쟁의 종결은 평화로 이어진다, 이건 진짜 착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 정말 평화로울까요? 착각입니다. 경험에서 얻어진 진리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전쟁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좀 고요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편안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터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땅은요 평화롭지 않습니다. 평화가 정착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요 휴전선 근방에다가 북한 군인들, 공산군들을 아주 밀접시켜 놨습니다. 아주 가까이 밀접시켜 놨습니다. 이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 북한군들을 휴전선 근방에다 지금 밀접시켜 놓은 거죠. 대한민국은 여야 정치 싸움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재명 씨는 그 12가지가 넘는
그런 죄로 인해서 아직도 사부 처리를 못하고 있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있고, 여러분 이 이재명이를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벌리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참 정말 비참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20년 동안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생활비와 상가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2018년도 어느 날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호스피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그 당시에 93세 할머니를 모시고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충격을 받으실까 싶어서 비밀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상태가 너무 나빠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할머니에게 어머니의 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아프다는 사실에 슬퍼하셨고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만에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 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초상을 2번을 치른 거죠. 할머니 치르고 어머니 초상 치르고, 하여튼 애도할 여유도 없이 이 또 목사님과 또 아버지는요 딱 현실에 부닥뜨린 게 뭐냐 하면 어머니의 이렇게 치료비 이런 것들이 돈이 한 6천만 원 빚을 진 거예요. 그 당장 지금 갚아야 될 돈이 6천만 원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슬픔과 눈물이 쏟아지고 절망이 몰려오는 겁니다. 인생의 슬픈 날, 가장 슬픈 날, 이 목사님과 목사님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자신도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개척교회 하는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만 드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염없이 앉아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염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그 절망과 낙심의 파도가 당장 삼켜버릴 것 같은 그 마음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편안이 마음속으로 싹 몰려오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참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염려들이 그래도 안심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세상이 주는 편안과 예수님께 주시는 편안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세상이 주는 것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주는 편안은요, 여건에 좌우됩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또 지위가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건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편안은 관계에 기초합니다. 어떠한 여건에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어떠한 여건에 있느냐가 아니고 이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느냐,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건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부관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아내의 일을 하고 아내가 남편의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이요, 아내는 아내입니다. 그 관계 유지,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이 주는 편안은 능력에 의지합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은 능력에 의지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약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사는 거죠.
가난해도 억울하고 무식해도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없느냐? 편안이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편안은요, 영적인 상태에 의존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에 있는 거죠. 참 편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어떠한 여건에서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는 어떠한 여건에서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인은요, 어떤 여건에서도 편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주는 편안은 결과와 그에 따른 성취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면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것이 얻었으면 좋겠다, 바라고 원하며 오늘을 참고 견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편안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 과정에 기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축복으로 향한 과정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이대로 충분히 행복한 것이죠.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대로가 정말 행복합니다. 미래만 편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편안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문제가 없어야 편안한 것이 세상이 주는 편안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편안한 것이 세상이 편안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다음 문제가 또 해결되고 나면 또 끝이 없어요. 또 생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편안은요, 고난 중에도 편안합니다. 환난 중에도 편안합니다. 지금 형편 이대로 충분히 행복하고 편안한 거죠. 다섯 번째는요, 세상이 주는 편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편안은 영원한 약속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으로 향한 오늘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세상이 달라져야 하는 것도 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또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식탁에 마주 앉아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일생 중에서 가장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편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은 일시적이요, 비상적이요, 거짓된 것이요, 상대적이요,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해서 즐거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요, 1월 달에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조금 뱃살자리가 올랐습니다.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큰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남들은 입을 모아서 축하를 해주지만 본인은 정작 그 집에 올라가니까 당사자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태산 같다는 것입니다. 편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편안이라는 것은 다 이렇듯이 명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편안을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편안하지 못한데 어떻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편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편안하지 못한데 어떻게 남에게 편안을 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편안하지 못한데 남에게 편안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자유가 없으면서 남에게 자유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의 편안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언제나 내 마음이 기쁠 때, 그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편안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법입니다. 나는 편안함으로 너희에게 내 기쁨을 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무서운 시간에 예수님은 편안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요, 굴복이요, 모순이요, 부조리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과의 그 만찬 자리에서도 정말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가룟 유다도 배신했고요, 지금 베드로도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갈 이 베드로가 지금은 주님 앞에서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장담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 이렇듯 비통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편안, 그 편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왕이 나를 잡으러 온다. 나로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잡으러 온다. 그런데 그 왕하고 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도망가시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초연한 화평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상황이 거꾸로 변하든 뭐로 변하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만민을 구속하시는 거룩한 역사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와도 나를 십자가 못을 박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이것은 절대적이고 초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적극적인 절대 순종입니다. 적극적인 절대 순종입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편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시간에 임하여 예수님은요, 참 편안을 누리고 계시는 거죠. 불안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 사랑 안에 편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합니다.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 나는 아버지의 잔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리는 그 십자가를 나는 피하지 않겠다. 나는 그 십자가를 그대로 받겠다. 그걸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 속에서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자면서도 엄마 손을 확인합니다.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찝찝거리면서 확인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나 하지 않나 손으로 더듬어 확인해 보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 확인하고서야 잠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나의 마음에 참 편안이 가득가득 차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편안을 내게 주노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이 편안을 어떻게 내가 받을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26절입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랑을 주고 성령께서 나에게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 기대할 것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편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을 때에,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근심과 고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알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알 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었던 편안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탐욕과 야욕과 질투와 분노와 교만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완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못된 행동을 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요, 참 남편을 잘 섬깁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애를 미고 속을 새기는데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래서 남편을 원수 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원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했어야 되겠습니까마는 이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넘치는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한 순교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사형 집행자가 와서 이제 이 사람을 사형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이 집행자가 할 말이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사형 집행관이 할 말이 없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가 웃으면서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한쪽 손을 내 가슴에 대어보고 한쪽 손은 당신의 가슴에 대어보십시오. 누구의 심장이 더 뛰고 있는지, 누구의 심장이 더 뛰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죽일 생각이 몹시 불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편안합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편안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이 순교자의 마음은 편안한 것입니다. 참 편안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합니다.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 편안은 죽음과 관계없습니다. 죄와도 관계없고요, 죽음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약속만을 바라보시면서 2025년 한 해도 참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편안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